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도 않고 또 관심을 가지지도 않죠. 영적인 부분은 더 모릅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겁니다. 그리고 현장은 나일강처럼 우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여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일 때 우상이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보니까 아이스박스에 죽은 아이 시체가 나와서 보니까 이제 거기 그 젊은 애기 엄마하고 동거했던 남자, 이제 엄마는 바로 잡았는데 동거했던 남자는 지금 도망가가지고 지금 수배 중이고, 이게 보니까 그 아이스박스 안에 있는 그 아이 몸에 굉장히 학대를 받은 그런 정황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그 부모가 이제 잡혔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또 계속해서 학대가 일어납니다.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가 설치됐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학대하고 두들겨 패고 못살게 굴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또 베이비시터가, 아기 돌보는 베이비시터가 엄마 없을 때 아기를 업고 있는 상태에서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자, 이렇게 비단 그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또 성추행, 성폭행, 또 살인사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게 내가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된다, 그러면은 잡혀간다, 내 인생 망치해줄 수도 있다,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되는 게 마음이거든요.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마음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도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결국은 뭐냐? 자기의 마음대로 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울 때는 내 마음조차도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이렇게 마음은 원하는데, 또 마음은 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자꾸 그 반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안 하게 되어지고, 또 안 해야 될 것은 꼭 하게 되는, 이게 뭐냐?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걸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 내 마음과 생각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 마음, 또 우리의 생각, 또 더 깊이 들어가서는 우리의 영혼을 누가 잡고 있냐?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깊이 각인된 그 흑암의 권세, 그리고 흑암 문화,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많은 흑암 문화, 그리고 흑암 문화를 통한 또 이 어둠의 감정들, 이 어둠의 감정들이 자꾸 우리를 갖다가 잘못된 곳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쪽으로 자꾸 재앙, 저주, 지옥 속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죽어야지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벌써 이미 지옥을 경험하면서 지옥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받으라고, 하나님은 해방받으라고 누굴 보내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신 것이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정말로 인간에게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 참된 구원자, 참된 인간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 그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모르고는 절대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완전히 각인되어질 때 그때 해결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생각이 노예에 있어. 그리스도의 피를 바를 때 마음의 노예에 있어. 또 사탄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부르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신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 왕,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의 대사, 선지자로 오셔서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의 대사, 제사장으로 오셔서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나일강이 피로 물들인 지난주에 있어서 이번 주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개구리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또 이를 통해서 또 파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 그러면 이 개구리와 또 이 파리 재앙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개구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헤트라고 하는 신이에요.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풍요 그리고 다산, 이걸 의미합니다. 지금도 이 국가의 국민의 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을 어떻게든 자꾸 펴려고 하고, 그리고 결혼을 장려하고, 그리고 출산을 자꾸 장려하려고 하죠. 왜? 인구가 중요하니까, 인구 숫자가 중요하니까. 근데 옛날엔 더 중요했죠. 왜? 밖에 나와서 싸워야 되니까. 전쟁하고 하려면은 많은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또 그 많은 노동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러려고 하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이 개구리를 뭐냐?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헤트라고 하는 그런 신으로 이 섬긴 겁니다. 또 이는 뭐냐면은 이는 또 이 생명과 또 이는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또 풍요의 또 신이었습니다. 세트라고 하는 풍요의 신. 그리고 이 파리는 자기 하루의 일정, 오늘 하루의 일정을 관리하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케프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개구리, 이 파리 아무리 섬겨도 결국에는 이 개구리와 이 파리를 통해서 자기네가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네가 그렇게 개구리 줬냐? 알았어. 개구리를 잔뜩 보내줘가지고 떡반죽 그릇에도 개구리, 이불에서도 개구리, 침실에서도 개구리.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일을 좋아 섬기냐? 알았어. 모세가 이 먼지를 털어가지고 먼지를 통해서 이가 돼가지고 온 짐승과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래? 파리를 그렇게 너희 섬겨? 알았어. 그래, 파리가 좋다 이 말이지? 그럼 파리를 잔뜩 보내줄게. 그렇게 좋아하는 파리랑 잘 살아봐. 자, 이렇게 파리를 잔뜩 보내줘가지고 이 파리가 그냥 파리가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 살면서 보는 그런 파리가 아니에요. 개파리라고 그래가지고 사람과 짐승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그런 파리였습니다. 개파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가 좋아하는 거 개구리 이 파리 너네 신으로 섬기잖아. 그럼 많으면 많아서 좋겠지? 알았어. 잔뜩 보내줄 테니까 잘 한번 살아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인간들에게 굉장한 고통과 재앙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복을 갖다 주는 게 아니다는 거죠. 뭐냐? 인간의 이 생사화복은 태어나고 죽고 문제가고 복을 받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만이 그죠? 하나님만이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시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시다. 동물이나 파충류, 곤충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짐승보다 수준이 더 낮아집니다.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고 이에다가 기도하면서 빌고 파리를 보고 절하고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사고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병든 생각들, 이 병든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게 뭐냐?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이죠. 그래서 자기들을 위한 신이 아니고 고통과 재앙을 주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우상으로 섬기고 너희가 신으로 섬기는 그 피조물들이 너희에게 오히려 재앙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 우리에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뭐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 아빠가 너무 폭력을 가하고 엄마와 또 자식을 두들기 패고 그러는 걸 늘 고통을 당하니까 어릴 때부터 이 여자분이 가출을 한 거예요. 어릴 때 가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집 나와서 살다 보니까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졸업밖에 안 돼.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커서 계속 뭘 공부했냐면 공인중개사 공부를 계속 한 거예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계속 해가지고 결국 공인중개사가 돼가지고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니까 거기에 자기의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나는 공인중개사야 하면서 사람들 이제 무시하는 거죠. 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어릴 때 받지 못했던 그 부모님으로 받지 못했던 그 사랑, 특히 어머니한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갈구하다 보니까 이 여자분이 뭐가 됐냐면 여자 동성연애자가 된 거예요. 여자 동성연애자. 그래서 여자 동성연애자가 돼가지고 동성연애 깊이 완전히 쾌락과 타락에 빠져서 살다가 어느 날 주위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동성연애는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치유되고 이제 회복되어져 가지고 계속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조그만 그 교회에 소그룹 모임이 많은데 소그룹의 리더로 그래서 포럼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모르면 정상적인 사고 체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비정상적인 사고 체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말, 이상한 행동들 이런 것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앞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비정상적인 생각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데 또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따돌림을 당하는 게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자꾸 다른 사람들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 따돌림 한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따돌리고 그건 굉장히 나쁜 짓이죠. 자, 우리가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도 따돌림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특히 따돌림 하는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자, 그리고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도 뭔가 빨리 깨달아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흑암 문화, 이 우상 문화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우상 문화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천지 만물, 또 자연현상, 또 곤충, 벌레 한 마리도 결국에는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잖아요. 이가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파리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세상은 다 움직여간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로드 왕이 있죠. 그 헤로드 왕이 뭐라고 보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로드 왕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벌레가 무슨 이게 얼마나 큰 벌레입니까? 사람을 잡아먹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주 작은 어떤 벌레인지 모르겠지만 그 벌레에게 물렸든지 아니면 그 벌레가 쏘여서 뭐 전갈일 수도 있겠고요. 모르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독이 있는 그런 벌레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벌레에게 물려 죽으니라,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헤로드 왕이 하나님의 손에 죽은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개구리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파리 재앙이 있을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일어났고, 그래서 모든 재앙은 뭐냐?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예배의 응답 속에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나일강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까지, 요 세 재앙까지는 전 애굽 땅에 다셨지만 이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 이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 파리 재앙이 없었습니다. 파리 재앙부터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구분하였어. 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보호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우리 문제 속에서 똑같은 그런 문제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존재,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고센 땅에는 문제가 오지 않았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도 문제가 올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도 문제가 올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똑같이 고통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존재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사단아, 내 백성을 보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사단아,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를 통해 뭐 어떻게 합니까? 노예의 재앙, 지옥, 사탄 고통에서 완전히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죠. 노예, 지옥, 그리고 이 사탄 속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기를, 해방시키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재앙받으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내 생각에는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을 주고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은 문제를 통해서 네가 한번 고통 좀 받아봐라. 문제를 통해서 네가 한번 괴로움 좀 당해봐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빨리 깨닫고 평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빨리 깨닫고 다시 미래와 희망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겁니다. 네가 그 문제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 문제 속에 빠져 있겠냐? 언제까지 네가 그 고민과 염려 속에 빠져 있겠냐? 언제까지 그렇게 네가 불안해하고만 있겠냐? 빨리 일어서라는 겁니다. 맨날 언제까지 그렇게 불안해 있으면서 꿈쩍도 안 하고 있을 것이냐? 빠져나와라. 일어서라.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거룩한 행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라. 구원받아라. 그게 뭐냐? 나를 섬길 것이니라. 구원받고 예배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학창시절에 IMF 그 시절에 아버지께서 사업이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어떤 분이, 남자분이,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분의, 그 집사님의 그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돈, 성공, 그게 이제 인생의 목표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뭐냐? 돈. 회사를 선택해도 회사 선택의 기준이 뭐냐? 내가 이 일이 맞냐 안 맞냐가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연봉을 많이 주느냐, 얼마나 월급을 내가 많이 받을 수 있겠냐에 따라서 회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을 위해서 야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특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말에도 나가서 일합니다. 왜? 돈 많이 버는 게 목표니까. 그러니까 뭐 가정은 당연히
소홀히 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또 돈을 이제 어느 정도 벌다 보니까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업을 좋은 이렇게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제안받고 그러면서 돈 벌기 쉽다 막 이러고 있는데 동업자가 잠적해 버린 거예요. 동업자가 잠적해 버리니까 돈을 먹고 잠적해 버리니까 굉장히 낙심이 되어지고 굉장히 공중 구름 위에 떠 있다가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자, 완전히 구름 속에 있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그래도 뭐냐면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 생각했지 내가 돈이 우상이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회개하지 못하고 영적 상태를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또 은혜 받아서 내가 진짜 복음 위해 살아야지 라고 해놓고도 또 각인된 돈 우상, 각인된 성공 우상 때문에 또 사업을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업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또 직장생활 들어갑니다. 직장생활 하면서도 또 뭐하냐? 머릿속에 뭐 생각밖에 없냐? 돈. 그러다 보니까 또 주식 이런 데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가상화폐, 코인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또 혹시 무슨 부동산 이런 거에 늘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도 말씀을 예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자꾸 각인 속으로 돌아가게 되고 뿌리 체질된 그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냐? 깨닫길 바라시는 겁니다.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237 나라 5천 정조 그리고 서울의 이 지역의 빈 곳 내가 있는 곳에 복음 없는 빈 곳 그리고 가정과 가문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것이다. 이번 주에 우리가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짜 언약을 딱 붙잡고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뭐냐? 보내라. 그 말은 뭐죠? 나와라는 거예요. 네 문제 속에서 네 생각 속에서 빠져나와라. 언제까지 네 생각 속에 빠져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그렇게 움츠려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네 마음 속에 갇혀 있을 것이냐? 네 마음의 감옥에서 빠져나와라. 네 마음의 동굴에서 빠져나와라. 보내라. 빠져나와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결국은 뭐냐? 네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지 않겠냐?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는 복음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복음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이 희미하지만 중직자가 있어요. 누구냐? 아론 같은 사람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형 아론이 중직자는 중직자야. 근데 복음이 희미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지금 어딘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금 장신구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자, 이렇게 복음이 희미한 중직자도 있습니다. 또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도 있어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세상에는요, 아예 복음 모르는 불신자도 있습니다. 누구? 애굽 사람들. 또 불신자지만 굉장히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믿는 사람들도 섬기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죠? 바로왕. 그러니까 복음 확실한 제자가 있는 반면 복음이 희미한 중직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복음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복음 모르는 불신자도 있고, 그러면서 또 복음도 모르지만 굉장히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데 영적 문제 심각한 그러한 뭐 세상의 권력자든지 이런 바로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랑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랑은 또 다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뭐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런 불신자, 복음 없는 권력자,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세처럼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아라.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 붙잡고 나와라. 언약 붙잡고 네 생각의 감옥에서 나와라. 네 마음의 감옥에서 나와라. 언제까지 네 마음 생각 속에 붙잡혀 살 거냐? 자, 이게 뭐죠? 이게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뭐냐? 확실한 언약 붙잡고 복음을 계속 각인시켜라. 흔들리지 말고, 넘어뜨리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내려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라. 예배에 절대 실패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도의 체질을 만들어라. 예배의 생을 걸어라. 이걸 뭐야? 이 세 가지를 편집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각인시키는 편집, 말씀에 뿌리 내리는 편집, 기도를 체질화시키는 편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생겨도, 또 갈등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우리는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확실한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언약을 각인시키고 그리고 말씀을 뿌리내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만큼은 우리는 최우선순위, 예배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라. 사단이 끊임없이 원하는 거, 예배를 빼앗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배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라. 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것이다. 말씀이 내 영혼 마음속에 늘 흐르게 할 것이다.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뭐죠? 이제 말씀이 딱 편집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가 말씀이 편집되어지면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그 속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문제가 올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나는 구별된 존재다. 고센 땅에만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이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해방되어지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나와라. 그 말이죠. 나와라.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결국은 뭐냐?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예배 축복 누려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축복받고 내가 뭐 복 받아야지.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가나안 땅 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니까 내가 빨리 빠져나와서 예배 축복 속에 있다가 그 예배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결국은 237 나라 5천 종족 빈 곳을 살리게 되어지는 그 응답 축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결국에는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림으로 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육신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세계복음화, 빈곳 살리게 되어지는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삼중직의 대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